함께 묵상할 주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언급된 야곱의 예언과 은총 가운데서 오늘 요셉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말씀을 갖고 오늘 요셉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참으로 지혜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그렇게 강건하고 견고했는가 알아보면 고대 그리스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있는데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도시국가인데 페르시아 대제국과 싸워 이기거든요. 어찌 보면 작은 나라의 연합체가 전 세계 제국과 싸워 승리하는 이런 신비로운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가 왜 강한지를 알아볼 경우에 하나의 문장에서 그의 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스인이 강한 이유가 한 가지라는 거죠. 자,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파테이 마토스. 따라하세요. 파테이 마토스. 이 파테이 마토스라는 그리스 말이 있습니다. 자, 파테이 마토스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파테이라는 말 뜻은 무엇을 겪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겪단 말이지요. 마토스 말은 뭐죠? 배운단 말이고 깨닫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파테이 마토스 말은 무슨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배웠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파테이 무엇을 겪었어요? 정말로 내 인생 전부가 무너질 만한 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난 보통 연달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통 뭡니까? 파티에 고난 겪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믿는 성도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파티에 고난 겪고 나면 믿어왔던 가치와 신념을 다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데 파티, 무엇을 겪어도 마토스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 거기서 뭘 배웁니까? 지혜를 배운대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왜 아팠는지, 그 고난 속에서 뭘 배웁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이른바 파테인 마토스란 말씀 무슨 말입니까? 겪어서 경험하여 지혜를 배우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두 태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요. 저 아버지 안 떠났거든요. 이런데 왜 이런 연단 주어서 내 삶이 힘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 무엇을 겪다가 여러분들 마토스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포기한다는 거지요. 이런 어떤 분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왜 허락되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욥처럼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테마토스, 정말 강한 백성은 파티의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인생이지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나는 파티, 고난 겪을 때 마토스 배웁니까? 아니면 낙심을 합니까? 누구는 말할 거예요. 나만 그러냐? 아닐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스카 와일드 극작가는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수구에 빠져 산다. 그러나 몇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본다. 우리 모두가 하수구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수구, 시궁창에. 우리는 말하는 거죠. 아, 더러워. 아, 냄새나고 고맙고 땅을 보기 바쁜데 우리 모두가 하수구에 빠졌지만 그저 몇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수구에 빠졌지만 절망을 당했지만 누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하수구에 빠져서 물 더럽다고 내가 왜 빠졌는가 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부류가 대다수인데 그 중에 몇몇은 뭘 본다고요? 하늘의 별을 올다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테마토스,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운 자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 당할 때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수구에 빠져 삽니다. 우리는 하수구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수구에 빠져서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이 땅을 저주하고 원망하지만 누구는 고개 들어 하늘의 별을 본다는 거지요. 이런 태도가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내가 넘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 상상 못할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누구는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별 가운데 희망을 보는 거예요. 누구는
하수구 물에 빠진 것을 역겨워하고 빠뜨린 것을 미워하고 인생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배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왜 강했습니까? 파테이 마토스,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요? 지혜를 배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파테이 마토스를 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무서운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요, 고난이 깊고 깊을수록 더욱더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래 이겼던, 그래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위대한 것을 이뤘던 바로 다니엘과 요셉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요. 다니엘의 아름다움 기억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을 좀 알아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올 거예요.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의 후예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바벨론 국가가 볼 때는 끌려왔던 식민지 백성의 일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왕의 총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총위를 받는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쳤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벨사사 왕, 다리오 왕까지 바벨론 땅에 3대 왕을 거치면서 권력의 중심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끌려온 노예 주제에 우리도 감당 못할 3대 왕을 섬길 만한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이러니까 바벨론 신하는 여러분들, 그가 부럽기도 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저 녀석이 왕의 측근에 앉아서 정책을 결정할 때 왕의 참모가 되었어. 원래 우리가 할 일이잖아.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에게 묘한 계책을 쓰지요. 오늘날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여, 그래 왜 왔느냐?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마르트 신과 당신이 너무 좋은데 혹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 신 마르뚝과 왕이 경배하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만약 기도하면 그를 우리가 제거하지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충신 같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자에게 도움을 구하다든지 내가 경배하는 마르뚝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자. 왕은 수립할 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고 인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령입니다. 이건 왕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분 좋게 지금 찍어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무서운 계략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왕이 제일 아끼는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배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령을 만든 목적은 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굴 제거하려고요? 다니엘을. 이걸 왕이 들게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왕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 인장 찍은 법을 폐할 수 없거든요. 왕이 밤새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하죠.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동쪽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던 바로 이 종들은 너 기도만 하는 것만 듣기만 해봐라. 이 장면만 찍기만 해봐라. 너는 바로 사자굴이다. 이런 말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감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도 창문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죠. 과거에 우리 같으면 지금 기도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왜? 법으로 금지했으니까. 이러니까 다니엘이 한 달만 참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달 동안이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한 달만 기도 쉴게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날 제가 그냥 올무를 팠는데 지금 제가 그냥 기도하면 문 밖에서 내 생활을 감찰한 모든 아이들이 나를 고발하면 제가 죽으니까 아버지도 마음 편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만 기도 쉴게 하고 골방 폐쇄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되 창문 다 닫고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못 듣게. 이런 방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다니엘은 편법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 할 때 정거법이다. 그냥 문 열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전에 행한 대로 기도하니. 저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들려진 거예요. 결국 왕의 고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거예요. 이 순간 이 왕은 너무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판단착오로 속았구나. 그래서 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낀 왕은 밤새껏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을 하고 기약을 그치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다니엘이 갇힌 불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슬피 우는 목소리로 다니엘아, 너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준 점 물어볼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자에게서 다니엘이 외치는 거죠. 왕이여 만술하시옵소서. 나의 사신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항상 성경 여호와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입 막아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아버지는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면 끝까지 지킴받는다. 이게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질비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정말 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요셉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을 볼 때마다 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요셉이 3대 고난이 뭐죠 여러분들? 첫째는 뭡니까? 형한테 팔림당한 거예요. 도란 땅에서 양치던 그 아들이 궁금했던 야곱이 막내였던, 그 당시에 막내 꼴찌였던 바로 요셉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안부를 물어보라고. 가봤더니 형들 뭐랍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저 죽여버리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던져 넣어서 굶어 죽으려 했는데 유다가 부탁을 합니다.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물론 이것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차라리 팔려면 목숨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래서 얼마의 요셉을 팔렸죠 미디안 상인에게? 얼마에 팔렸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고대 기록을 바라보니까 은 20에 요셉을 팔아서 샀던 미디안 상인이 보디발에게 은 400냥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대 기록은 형들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팔았죠. 요셉을 이거죠. 그래서 샀던 미디안 상인이 애굽 땅의 권력자 보디발에게 은 400냥으로 팔아버린 거죠. 자, 형한테 팔림을 당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형제들 배반당한 것이니까. 이게 첫 번째 고난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특유의 성산 때문에 인정을 받고 노예가 가령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 외에는, 왕의 음식 외에는 모든 걸 관리하는 집안의 총관리 집사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도 아름다웠던 걸 연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 보러 와요 부르는 거예요. 이걸 듣고 요셉이 뭡니까? 그와 함께 있지도 않더라. 계속 반복된 여기서 할 수 없이 나올 때 옷이 벗겨진 거예요. 이걸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무겁질한 거죠 여러분들. 이른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놈이 총위를 받더니 감히 날 노렸다고요. 이걸로 또 뭐니까 음해당할 두 번째 고난 당하잖아요. 형한테 8년 고난,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보디발 아내에게 음해를 당한 것들이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런데 면직되었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 둘이 함께 수감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어느 날 두 종이 동시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의 꿈을 해독할 때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직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나 잊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직이 된 거예요. 이런데 요셉의 꿈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이 2년 동안에 요셉을 또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한테 버림받고요. 그리고 한 여인에게 음해를 당하여 추악법으로 몰렸고요. 그리고 베푼 의뢰받은 자가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2년간 날 방치했다.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같으면 위에 뭐가 됩니까? 애굽 땅의 총리가 안 되었습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에서 총리가 됐단 말이겠죠. 그랬으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손보쌈 있지 않습니까? 날 팔아버린 형들, 날 무고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술 맡은 관원, 손보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니들이 나를 무시했어? 배반했어. 그런데 요셉은 이 가운데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보복자는데 그게 요셉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다만 요셉은 복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을 때 아버지가 길러 죽었구나. 내가 형한테 파는 것은 재앙이었지만은 결국 이걸 통하여 애굽 땅의 골짜를 만났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미혹당하여서 여러분들 거반 이후로 감옥 갈 경우에 억울했지만 여기서 바로왕의 측근을 만나기 좋았고 그의 꿈을 해독하여 비록 버림받았지만 다음에 꿈을 해독할 때 또 풀려가서 바로왕을 꿈에 해독하여 내게 애굽 땅에 인정을 받은 범총리가 되었다. 이러니까 요셉은 파테이마토스 철저히 고난 속에서 내가 힘만 있으면 너 가만히 두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할 때 원망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는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니까 바로 파테이마토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요셉도
고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묵상하는 아버지만한 기회를 삼아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파테마토스. 따라하세요.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깨닫는다. 이러니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나를 배반했던 세 종의 무리,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던 관원에게 권력적 복수하든가 정치보복이 아닌 끝까지 묻어두고 용서했던 바로 그 요셉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런 요셉은 마땅히 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무수한 가지가 될 것이다. 어떤 가지? 샘 곁에 무수한 가지가 되어 이 가지가 번성하여 뭘 넘어요?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안의 책이 뭡니까? 요셉은 무수한 가지래요. 어떤 가지? 샘 곁에 심겨운 무수한 가지래요. 당연히 가지가 번성하니까 담을 넘어서 길가까지 그 가지가 뻗어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나무가 앙상할 때, 모든 나무가 과실 맺지 못하여 죽어갈 때 요셉만큼 뭡니까? 무수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 모든 자에게 생명력을 가시하는 이런 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려움 당할 때 다 모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게 오래가면 다 좌절되거든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불행이 왜 왔으며 이런 고난의 시간이 내게 허락되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맞지 않습니까? 이엔 시인의 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그때 나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고난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나이 들어 바라보니 그 고난이 그때 내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두가 하수구에 빠졌지만 그중 몇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보드갈에게 은혜를 당할 경우에 나쁜 마음으로 아내를 살해버리고 도망하셨다면 아버지께서 꿈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서 백성을 구원시키는 반석 목자 못 삼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한테 팔림을 당하여 그 권력을 잡은 데 폭세했으면 요셉은 영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며, 술 맞던 관원이 돈 받고도 무시해서 이스 위에 내가 애굽에 범 총리가 있으면 술 맞은 가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기가. 그럼 그걸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거부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와 진실과 묵상을 배울 때에 요셉은 엄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총을 주신 거죠. 야곱아, 네 아들 요셉에게 이런 복을 베풀거라 하고 성령 감동으로 임종 직전 야곱이 요셉에게 은총을 빌 때 첫 마디가 뭐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옥토가 극히 드물어요. 땅에 10가지의 나무를 심어도 한두 가지밖에 결실 맺지 못하는 죽은 땅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일부러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리 해봤자 우리가 출세 맞이할 때는 곡식을 맺고 과실 맺는 나무가 그게 드물거든요. 이러니까 뭡니까? 내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 이것은 상상이로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는 상태인데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 너는 어디에 심어도 가지에 열매가 있는 무수한 가지가 될 것이다. 왜? 너는 샘 곁에 심겼다는 거죠. 여러분, 샘 곁에 심은 나무는 온도와 습도가 많고 양분을 흡수하는 조건이 많잖아요. 샘 곁에 심겨온 나무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땅을 살 때 반드시 담을 넘는 풍성을 경험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무수한 가지가 되려면 샘 곁에 심겨져야 한다. 아무리 품종 좋은 나무도 사막에 심을 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나무가 무수한 가지로 쓰임받으려면 어디에 심으라고요? 샘 곁에요. 믿는 성도가 무수한 가지가 되어서 영육간의 많은 복을 받으려면 생수의 그런 예수 앞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은혜가 있는 예수의 은총의 바다에 내 삶을 담그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불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땅에 심겨올 때, 여호와의 은총을 의지할 때,
때를 따라돕는 아버지 은혜에 내가 몸을 담을 때 우리 주께서 내 노력에 30배, 20배, 100배를 내 은총에 부어주실 경우에 내 땀과 수고름에 아버지가 결실 주어서 우리 삶 속에 풍성을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샘 곁에 심겨운 나무만이 무수한 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인생을 설계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아버지의 이끄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독행과 자주행보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반복될 때 한 번쯤 물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결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물 심어도 과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담을 넘지 못하고 마당에서 뽑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어려움이 반복될 때에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 게 아니냐? 우리 가정의 주님을 떠난 게 아니냐? 나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샘 곁에 머물지 못하고 항상 주와의 거리가 먼 것이 아닌 것인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뭔가 안 된다고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샘 곁에 심겨나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요, 샘 곁에 심겼다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한테 팔려도 형을 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려고 일을 만드셨지.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한 걸 거부한 죄로 옥에 투옥됐지만 보드발 아내를 증오하지 않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보드발가 아내 불러서 네 죄를 알겠냐고 따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술 마땅 관에는 은총을 듣고도 나를 몰라 배반할 때에도 더 높은 지에 버금 총리가 됐어도 그 술 마땅 관에 여러분들 매력지 않는 걸 보세요. 왜? 이 모든 것을 못 될까 여러분들 고난 통해서 지혜를 배울 따름이지 원망을 배우지 않은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아버지가 복을 아낄 리가 없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더라. 왜 그래요? 다윗의 집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였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아들아 기도하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 엎드려 새벽을 나가보자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를 샘이신 생수그런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여호와께 심겨진 기도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눈물과 땀은 우리 삶 속에서 마른 가지가 되어서 죽는 가지가 많더라도 내 가지만큼은 무수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 이 땅에서 풍성을 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주인과 우리 기업의 인생의 모든 중심을 샘 곁에 하나님 땅에 심으시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레바논 백향목이요 풍성한 종나무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세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 못한다고 울잖아요. 속상하다고. 왜 이렇게 우환이 안 끝이냐고요. 우환이 안 끝인 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고통을 줘서 즐기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연단과 고난 잠시 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C.S. 루시가 한 말이 뭐예요? 고난이란 네 잠을 깨우게 하는 아버지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잠 깨라고. 사이렌 소리. 이러고도 잠을 못 깨면 우리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요셉은 인생 전부가 모든 시계침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전생을 맡겨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이 어려움 당할 때 마토스 배울지언정 보드발 아내여 네가 날 감옥에 보낼 만큼 나를 거짓말시켜서 오해했어? 술 마던 과는 돈 받고도 나를 모른 채 형들여 날 팔았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충분히 법정을 세워서 그를 제거할 만한 명분과 지위가 있었지만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 여러분들? 죽어볼 때는 그가 참으로 괜찮은 삶이었거든요. 이런 저한테 아버지가 아낄 복이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수한 가지,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 실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요셉의 두 아들이 뭐죠? 이름이 장남이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이런데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제일 와서 땅을 분배했죠, 여러분들. 이럴 때 다른 지파는 땅이 한 지역이에요, 그죠? 요셉 지파는 뭐죠? 아버지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땅을 2개를 얻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이 한 구역이죠. 요셉의 아들 2아들이 하나씩 얻었으니까 요셉파는 땅이 몇 개입니까? 2개란 말이에요. 다른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한 구역이에요. 이런데 요셉은 2아들이 대신 말해서 땅이 2개 아니겠습니까? 담을 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한번 예쁘게 보세요. 신앙생활 예쁘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담을 넘게 만드시는지, 내가 심었던 과일이 담을 넘어서 이 마을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맛족과 아름다운 향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할까? 샘 곁에 힘겨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작년 이맘때보다 올해가 내 기도 시간이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그때보다 지금보다 감축이요 여러분들 증폭입니까? 그때보다 적어졌고 작아졌고 멀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샘 곁에 식용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나무는 고사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가 베푸는 때를 따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라는 생수 곁에 우리가 묻고 살면 우리 주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가 담을 넣어 준 것처럼 요셉의 2아들이 땅을 2개 얻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도 바라보세요.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인도한 자가 누구였죠? 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가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모세 사후에 2번째 영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족속을 쌓아 이스라엘 땅을 건국시켰던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 에브라임. 그럼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결국 요셉 후예 가운데서 전쟁을 승리했건 전쟁 용인 여호수아가 나왔고요. 그를 통하여 세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중심에 바로 요셉의 아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첫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누굽니까? 기드온.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에서 300군사 이기면 죽었던 바로 미디안 군들이 이겼던 바로 기돈이 바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파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 초기에 기돈 같은 므낫세 지파의 아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 바로 요셉의 혈통이거든요. 이런 족이 담을 넘는 권력을 통해서 백성을 죽기로 인도하고 내 땅을 안이 주었던 놀라운 복으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앙상한 마른 가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도 색을 공급받아 빛에 청칭하며 잎이 안 마르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이 과일로 길 가는 나그네가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나무에 산의 나무를 심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원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내 남편의 꿈들이, 내 어머니의 눈물이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샘 곁에 신규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형통도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요즘 바쁜데요. 뭐 때문에 바쁘냐? 이런 말할 때, 쥐가 들어볼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걸 바쁘다면 아버지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요셉은 무수한 가지래요. 왜? 샘 곁에 신기했으니까.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죠. 이런 복을 한마디 모르는 성도가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모두 하수구에 빠져 살지만 모두가 하수구를 바라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중 몇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만이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수구 바라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고개 쳐들고 옥중 바울도, 옥중 요셉도 형한테 팔릴 때나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할 때나 옥주에서 여러분들 수마상을 배반당할 때나 그는 고개 들고 아버지의 투급, 볕단이 절하고 해가 절하고 별이 나는 이런 희망을 끌어안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찾을 경우에 요셉의 마지막에 진정한 강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요셉을 통하여 7년 기근 속에서 애굽 땅도 구원받는 거 바라보세요. 내 가정만 구할 것이 아니고 내 머물렀던 바로 왕이 너무도 감사하니까 뭐랍니까? 제 이 말 너무 좋아요. 기근 만나는 꿈을 해주시려 했습니까? 그래서 기근에 대한 답을 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런 자를 내가 어디서 보겠느냐고요. 바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 바로 왕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땅 최고의 신의 아들이
뭐랍니까? 요셉같이 여호와 신에 감동된 이런 귀중한 인재를 내가 어디서 보겠냐고 그를 품어서 버금총로 삼으시고 바로왕이 탔던 마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때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며느리가, 그리고 우리 학원의 모든 원장님들께서 담을 넘어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런 딸과 아들을 어디서 만나겠느냐고 기뻐할 때 너무도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9장 23절, 24절 활 쏘는 자, 대적이죠. 악한 자죠. 우리의 원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학대, 쏘군배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요셉을 죽이려고, 즉 요셉을 죽이려고 온갖 대적들이 활을 쏘고 학대하고 군박, 뭡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이럴 때에도 활을 쏘며 쫓아올 때에도 성경 말하지요. 오히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강하다는 거예요. 즉 내 대적의 화살보다 더 견강하여 이겼다는 겁니다. 대적을 이기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경쟁 사회입니다. 식당을 만들어도 주위에 식당들이 많은 것이고요. 학원을 세워도 학원에 경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 우리같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학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 학원을 의미하거든요. 말을 퍼뜨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은 뭐죠? 우리에게 활 쏘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군박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주가 하는 말이 뭐죠? 네 활이 더 경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악한 자의 도마가 있을 것이고 우배가 있어도 사울왕이 그렇게 날 죽여도 왜 못 죽였습니까? 다윗의 팔이 더 견고했거든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자, 그 다음 말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습니다.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아멘. 우리가 활 잡을 때 그 활을 아버지가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활 끄려 손잡을 때 내가 명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손에 전능성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가 이런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의 손이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활이 내 목숨을 노리는 악한 자의 활보다 도리어 견강하며. 여러분,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배운 거예요. 어려움 당할수록 더 죽게 엎드린 거예요.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샘 곁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마치 갈급한 사슴이 샘을 떠나지 않고 빙빙 도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사슴이 여러분들 왜 시냇물을 안 뜨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슴은 여러분들 무기가 뭐가 있을까? 사슴의 뿔이 이게 뿔 자격이 있어요? 그 녹용이지. 동물의 뿔은 다 무기거든요. 코뿔소의 뿔처럼. 사슴 뿔은 여러분들 우리가 입맛 다시지 않습니까? 저것만 자르면. 사슴 뿔은 무기가 안 돼요. 또 발톱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근육은? 없잖아요. 이빨은? 별거거든요. 사슴 무기는 도망치는 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 그런데 맹수가 노리면 사슴은 무섭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슴은 오열동물이에요. 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분만 뛰면 열이 온몸을 감싸서 여러분들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멀리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시냇물 주위만 도망다 이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물 들어가면 죽으니까 도망치고 쓰는 거란 말이죠. 열이 올라와서 호흡을 막아버리고 심장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 것이죠? 물이거든요. 이러니까 맹수가 쫓아와도 사슴은 빠른 발로 멀리 못 가는 거죠. 어디만 돌아요? 시냇가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면 얼굴로 물에 푹 담고 마시면 사슴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물이 시냇물 삼하듯이 여호와 삼는단 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샘 곁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께서 뭡니까? 네 대적이 널 치하여 활을 쏘고 군박하며 널 학대할 때에도 네 활이 도리어 경강하니. 그 이유는 뭐죠? 여호와의 전능자의 팔이 내 손에 함께 하심이요. 이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의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무의 풀이 다니엘의 친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전능자의 팔이 내와 손에 함께하며.
그런 말씀 바라보십시오. 어떤 복인 것인가? 25절. 네 아비의 하나님 여호와지요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를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아멘. 네 가지 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입니다. 아래로 원천복, 농사될 때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태복, 대대까지 이 가문이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의 복과 아래 원출의 복과 그리고 젖먹이의 복과 태복이라는 네 가지 복을 아버지가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번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의 여러분들, 파테이 마토스,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배운 거예요.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10대 여인이 마지막 나무를 갖고 예수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고 잡을 때 주는 말씀했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 선생님 사람 많으니까 미뤘겠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따라할까요? 옷만 잡아도 능력이 나갔는데 예수를 소유하면 무엇이 못 나올까요, 여러분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수한 가지가 다 물러붙다는 겁니다.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영적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전 두 복을 다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의 복, 땅에는 원출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받을 때 이런 복을 갖고 사람을 살리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과 더욱더 밀착하세요. 껌딱지 야곱같이 바짝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없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래는 날 원수가 몰려간다고요. 원수가 뭐겠습니까? 질병 가난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 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담을 영영히 허락치 않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샘 곁에 힘겨워진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우수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큼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부가 생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박고 설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